죽겠다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좀 자신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확신이 좀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한번 오른손으로 가슴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왜 아무도 안 울죠? 이 감격적인,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나는 예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입니다. 요 5가지 아멘입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걸작품이고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복된 자고 무엇보다도 예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들을 흔히 하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엄마 죽는 게 낫네. 막 사는 게 지옥이다. 죽겠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너무 힘들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서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무슨 말 하셔야 되느냐? 자, 따라. 죽게 있네. 죽겠네? 죽겠네? 말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죽겠네 말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나의 구원이 죽게 있네. 나의 승리가 죽게 있네. 나의 소망이 죽게 있네. 나의 인생의 해답이 죽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이제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말씀을 준비하는 다윗이 이 죽겠네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영적 거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 놀라운 인물이 죽겠네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도 같이 이 영적인 리듬이 같이 가더라고요. 19장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사울의 창을 피하면서도 도망을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주 19장 우리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숨어 있는데 자기 아내 미갈의 기지로 또 창밖으로 줄을 내려서 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안 드렸지만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건 중요한 지역이니까 라마나옅, 따라서 라마나옅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머무르는 장소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라마나옅이라는 지역과 그 공동체 이름입니다. 누가 이 정보를 사울의 왕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자객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자객들이 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마나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자객들에게 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뒤집어지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갔죠. 두 번째 또 사울 왕이 또 자객을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 자객들이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에 막 난리가,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자객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직접 왔는데, 군대를 끌고 왔는데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추태를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을 그 라마나요스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재미있는 속담이 나왔죠.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이 안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에 가기만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자객도 사울도 성령에 압도당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압도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경험하는 자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지배하는 자리,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예배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이 그런 예배 현장인 줄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객도 사울도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20장의 1절이 너무나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라마나요스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 라마나요스인데요,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정말로 잘 번역한 거예요. 라마나요스를 떠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하고 라마나요스를 도망하여, 원어 그대로 보면 도망을 했답니다. 참 안타깝죠. 런어웨이 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창날을 피해 창끝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또 미갈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나옵니까? 기도하면서 나와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놀라운 모습으로 그가 도망을 다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달라요. 오늘 20장에 오면은 도망을 다니는데 기도한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겁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영적 거인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의지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만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윗이 저기 이제 주황색을 입은 옷 입은 사람, 그리고 옆에 좀 희끗희끗한 사람 요나단. 그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15살 정도 요나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을 감안해서 좀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얼굴이 별로 안 좋죠. 지금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죄가 뭐냐? 왜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니?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참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이죠. 자기 입장에도 이해는 됩니다. 내가 군대 장관으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을 사울 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상은커녕 자객들만, 또 사울 왕이 직접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라마나요스를 빠져나와 도망쳐 나와 지금 요나단에게 간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처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너무 힘들어. 가만히 있기가. 요나단을 찾아가면 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든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를 정말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요,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좀 제발 나를 좀 기다려, 좀 인내해, 좀 참아, 좀 버텨봐, 나를 좀 믿고 신뢰해.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만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전도서 7장에 보면 대조의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 그리고 우매한 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대조의 말씀들이 나오면서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참는 마음의 대조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참는 마음의 대조적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아니죠. 저 말을 보지 말고 참는다 반대말이 뭐예요? 조급하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걸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참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보다 나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영적인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그 모습이 교만이래요. 교만. 주님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못 기다린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을 어떻게 움직여 보면 방법이 나오겠지 하고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곧 교만한 마음이고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요나단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라마나요시라는 은혜의 땅이 있었어요. 축복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조급함, 다급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요나단을 향해서 갖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혜요, 배워요. 교만한 마음은 뭐를 낳는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낳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요,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매일 기적의 삶이었어요. 라마나요시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깔려 있어요. 하얀 그 과자 같기도 하고 곡물 같기도 한 그 먹을 것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메추라기가 와가 자기 집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잡아가지고 털 뽑고 치킨 해 먹고. 지금 매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광야는 낮에 거의 영상 40도 이상 넘어갑니다. 그 더운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다 구름 기둥으로 딱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딱 온도 정확하게 한 23도, 24도 맞춰져 가지고 딱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최첨단 에어컨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 저거 알죠? 40년 동안 저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밤 되면 추워. 영하 한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딱 기적 같은 하나님의 딱 불기둥이 쫙 올라오면서 온도 또 한 22도, 23도 딱 맞춰가지고 최적의 온도로 잠자기 좋은 온도로 딱 맞춰주시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매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마르다 그러면 막 바위에서 물 나오고 막 정수기에서 물 나오고 막 난리였습니다. 모자란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항상 원망의 거리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채소 먹고 싶다, 과일 먹고 싶다, 망고 먹고 싶고 딸기 먹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리더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요, 은혜가 은혜로 별로 안 느껴져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적의 현장이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라마나윗인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미라클 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작은 것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처럼 원수 손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이제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망 불평, 잠잘 때도 원망 불평, 만나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 밤에 그 따뜻하게 잠을 자면서도 원망 불평.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요나단 만나가지고 은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라마나요스에 있었는데 막 자객들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막 걔네들이 오더니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너희 아버지도 왔는데 장난 아니더라. 옷 벗고 지금 막 예언하고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 장난 아니더라.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을 향해서 계속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 죽겠다. 내 죄가 뭐냐? 너희 아버지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죽겠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도 아이고 죽겠네, 다윗이 지금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당당하게 살았던 다윗이 지금 죽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앞으로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말하고 싶을 때 뭔 말하라고요? 죽겠네라고 말하면 잘 안 나올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비슷하죠? 아이고 죽겠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비슷하죠? 지금 말을 좀 바꾸세요. 내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 교훈입니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고백하라. 죽게 있다 고백하라. 너무 힘들면, 지금 다윗은 완전히 영적으로 초라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적 거인이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이 거룩 운동 안 해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말씀 안 읽고 큐티 안 하고 감사 노트 안 쓰고, 이 다윗이 나한테 혼나야 돼. 20장에 다윗이 나한테 혼 좀 나야 돼. 영적 근육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 안 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불평 불만. 감사 노트 왜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 불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감사로 막아야 된다.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면요 진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 죽겠다 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매우 뜨겁고요, 또 매우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배고파서 죽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말라서 죽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일사병으로 더워 죽었다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냐? 원망과 불평하다 다 죽었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을 정말로 싫어요. 항상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불평, 원망, 그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확대시키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노트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우리 셀 리더도 지금 매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감사노트 쓰라고 합니다. 3가지 제목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여러분 셀별로도 꼭 다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 아멘. 또 잠깐 쉬고 계시는 셀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하십시오. 목사님 왜 맨날 귀찮게 제가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녀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높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로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도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 다닙니다. 이제는 막 거기에 질려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비참한 도망자의 신생을 살아갑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떠오르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비참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높 땅에 왜 도망갔냐면요,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안타까운 현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목사님을 만나러 그 높 땅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찾아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거짓말까지 합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자신의 지금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거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물매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골리앗의 칼 좀 주세요.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지금 내려가 버린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계속 내려가 버린, 영적으로 지금 내려가 버린 겁니다. 악한 말들을 쏟아내다가.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분노와 원망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보면은 요나단을 만나서 이제 다윗이 막 얘기합니다. 토로합니다. 그럼 요나단이 막 위로해 줍니다. 알았어, 내가 아버지 마음 한번 내가 확인해 볼게, 체크해 볼게,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한번 말려 볼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아버지를 말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30절부터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자꾸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말리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을 향해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다. 그게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이 있는 동안에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다. 야, 너 왕권 뺏기고 싶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창으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극까지, 이제 마지막 막장까지 가버린 거죠,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다윗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어요.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했어요.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알았다. 내가 한번 너를 위해서 애써볼게 했지만 더 상황만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오죠.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향해서 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도 위로받지 못해요. 오히려 욥이 오히려 시험 들어버려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누구 만나고 누구한테 뭐 내 마음 얘기하고 울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참된 위로 안 돼요.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화하면서 뭐 위로가 아니라 이런 말까지 해요. 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좀 해달라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매월 초 3일 3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3일 동안씩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3일 동안에 이제 다윗은 이 가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겁이 나서 이제 내가 못 가겠다. 대신에 네가 좀 아버지가 이제 나를 찾을 건데 내가 안 보이면 나를 찾을 건데 그때 요나단 내가 우리 집에 급한 예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갔다고 저 거짓말 좀 쳐도 라고 요나단에게 말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거짓말 좀 해달라. 요나단을 도움을 받는 게 고작 거짓말 좀 해달라. 내가 지금 너무 두렵다. 그 자리가 두렵대요. 다윗이 두렵대요. 시편 23편에 보면요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원수의 목전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다윗이 유치한 모습으로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19장에 라마나요세 있었을 때 다윗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요나단 만나러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와의 대화를 안 적혀 있어요. 19장에 라마나요 그 하나님의 땅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좀 상상을 하면서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아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했겠죠. 아니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꾸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목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휴 많이 힘들지. 아이고 걱정이 많구나. 아이고 그래 네가 많이 힘들겠다.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본 사무엘 선지자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기도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만 징징거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알겠어요 하고 들어갔는데 몇 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화가 올라오는 거야. 위로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사람 뭔가 자기가 따뜻한 말을 듣고 싶거든. 그런데 말 안 해주니까 도망을 쳤을 것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이후부터 영적인 멘토로 다윗을 향하여서 항상 사무엘은 따뜻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정확하고 칼 같은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줬던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잘 알아주던 요나단 만났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쓴소리하는 저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레슨입니다. 영적으로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쓴소리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인간적 위로하는 사람 많죠. 아이고 힘들지. 그래 들어주고 커피 사주고 맛있는 거 밥 사주고. 진짜 위로 못 줍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반면에 좀 딱딱하고요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람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얻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 원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원로 목사님이 아이고 많이 힘들구나, 그래, 아이고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마사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눈물도 닦아주고 고생 많지? 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놀라가. 기도 놀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게 네가 살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서 아이고 힘들어. 쓸데없는 소리 기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 예배 나와. 생명 걸어. 말씀 앞에 생명 걸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들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좀 부담이 돼요. 좀 만나기 좀 껄끄러워요. 그런데 진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이런 영적인 멘토들이에요. 나한테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 되고 싶지 않아요. 사무엘 같은 존재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뭐 힘들다 그러면 잠깐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유 많이 힘들죠. 자, 따라오세요. 기도합시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코칭해주고. 여러분, 영적으로 쓴소리 하는 사람 같이 꼭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다닙니다. 요나단한테 도망가고 놉 땅에 도망가고 결국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자기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까지 갑니다.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거든. 옆 나라 갔는데 옆 나라가 마침 블레셋 땅이야.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어떻게 구걸하는지 아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그 아기스 왕이 나를 불쌍해서 안 죽일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머리에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삽니다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까?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고백을 시편 34편 8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다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이름입니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내가 다 피해봤는데, 사람에게도 피해봤고 장소로 피해봤고 권력자에게도 피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피하는 자만이 진정 복된 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사람에게 도망가지 마세요. 돈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권력자에게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께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마음을 드디어 이제 요나단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그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너는 저 들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어요. 들에. 그러니까 집에 안 간 겁니다. 3일 동안에 그 들 속에서 숨어 있어요. 이제 요나단이 와서 나에게 이제 사인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3일 뒤에 가서 자기 종과 함께 가서 화살을 쏘는데,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 쏘아서 아이에게 야, 앞으로 가. 그러면서 쏩니다. 내가 쏘는 화살 가져와. 그런데 아이보다 더 멀리 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 앞에 있다. 더 뛰어가서 저 화살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떠나라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너 죽이려고 하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너 떠나.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아이의 앞에다가 화를 쏘고, 야, 너 지나갔어. 다시 돌아와서 화살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너 살려줄 거야. 지금 그것에 대한 사인을 화살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가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먼 곳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너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
38절,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라.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다윗과 요나단의 암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이가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아이는 가라고 했더니 가고, 오라고 했더니 오고, 주워오라 했더니 주워오고, 멈추라 했더니 멈춥니다. 아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인 요나단이 아이에게 그냥 말하고요, 아이는 그냥 순종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주인인 요나단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지만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내가 다 알아야지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틀린 자세입니다. 이 아이처럼 몰라도 그저 주인이 말하면 순종하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순종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인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 장녀만 5,000명,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는데 그냥 먹이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이건요, 안전이에요, 안전. 만약에 질서 없이 사람들이 우르르 2만 명이 몰려들잖아요. 이태원 사건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들을 나누어 주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뭐를 채워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지금 급한데 마트를 가서 사오든지 이마트를 가든지 홈플러스를 가든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를 아니면 쿠땡으로 시키든가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를 시키든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채우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채웁니다. 그래서 채워라, 그리고 또 주라. 이것도 더 이해가 안 돼. 근데 또 줘.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떠서 주는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그 잔치자리가 더 풍성해진 겁니다. 이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설명 안 해주세요. 때로는 설명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해주실 때가 아주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순종입니다. 일단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나옵니다. 특별히 여자들 산모들 남자아이 출산했을 때 며칠, 여자아이 출산할 때 며칠 격리시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이 부정하니 격리시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에 관한 규례도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자세한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놀랍게요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적으로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뭐냐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유아 사망률을 통계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유아 사망률요. 같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게 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입니다. 저 빨간 것은 평균이고 전 세계 평균이고요. 저 위에 초록색이 아랍 국가들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엄청났어요. 그러다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차이가 있고요. 저건 1975년부터고요.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진 당시의 시점은 모세가 받았을 때는 한 BC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격차가 컸겠습니까? 왜 이런, 지금 제가 그래프, 이 사진을 보여줄까요? 레위기에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가 부정하니 아이들과 격리시키라는 말을 왜 하셨냐면, 수천 년 전에는 지금이야 와서 밝혔지만 세균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세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면은 이 출산을 하면서 하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몸이 세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산모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다른 중동 국가 엄마들은 아이를 막 만지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일, 80일 동안 이스라엘의 그 산모들은 격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거기서 유아 사망률이 아랍 국가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균의 존재가 밝혀진 지가 뭐 100년 더 됐나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11장에도 보면은 먹을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별하시잖아요. 뭐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 먹지 마. 뭐 고등어라든지 문어라든지 뭐 뱀장어라든지 이런 거 먹지 마.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결과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 198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것도 예전으로 가면 더 심한 격차가 있겠죠. 1980년도 2004년까지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이 제일 위에 빨간색입니다. 제일 밑에가 이스라엘의 안 중동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이 평균이고 중간이 미국이고, 지금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주변 국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세계 5위입니다. 평균 수명이 세계 5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는 냉동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금방 부패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장 많이 빨리 부패한 사람, 그 고기가 돼지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 해조류를 막으시고 어류를 막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제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시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져야 된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은 누룩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룩, 이스트,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6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의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집안에 누룩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발견 절대로 되지 마. 이스트, 이 누룩 집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조금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집안에 평상시에 누룩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을 완전히 샅샅이 대청소를 해요. 왜냐? 누룩이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겨진대. 누룩을 무조건 집에서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기류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전부 다 삶아요. 전부 다 삶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묻어있을 누룩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 집안 돌아다니다 누룩 조각이라도 가져오면 그 상을 주는 그런 문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 이스트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집안에서 이제 딱 차단을 시키는 거죠. 왜 이랬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세요.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3분의 1의 유럽 인구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의 인구들이 다 3분의 1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문이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대인들까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1년에 한 번 그 무교절에 모든 집 청소하면서 식기세척을 다 해버린 거예요. 온 집안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은, 특별히 패스트는 이 쥐가 벼룩에 감염된 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쥐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의 가정들이 다 보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해가 안 돼도요,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 큐티 좀 하세요. 기가 막힌 적용이죠. 큐티 좀 하시라고요. 감사 노트 좀 쓰시고
성경 좀 읽으라면 읽으시고, 암송하라면 좀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영적 거인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초라한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다윗. 겁이 나서 이제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조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던 그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이 가운데 발견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아이고 죽겠네 이 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내 소망이 죽게 있네. 내 인생의 정답이 죽게 있네. 나의 구원이 죽게 있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요,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